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가 그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언어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병이란 것이 1, 2년 더 지긋지긋한데 12해를 피를 흘리면서 산다는 것은 정말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지 병들어서 오래 사는 것은 오히려 욕이 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온 가족 식구들이 이 여인을 고치겠다고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시집 식구들 할 것 없이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당시에 있는 의학을 총동원했습니다. 약을 다 사다 먹고 온갖 의원에게 온갖 고통을 다 당했으나 병은 낫지 않냐고 점점 병은 더 깊어지고 그리고 가사는 탕진해 버렸습니다. 요사이도 속담에 무병 3년에 못 살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데 병으로 자꾸만 경비를 지출하니 가사는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또 혈루병은 유대인의 전통에 저는 부정한 병입니다. 혈루병 걸린 사람이 앉은 자리에 앉아도 부정하고 그 옷에 손을 떼도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한 몸으로 성전에 나가서 섬길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문둥병 환자나 혈루병 환자는 일반 사람들에게서 분리되어 혼자 살아가야 됩니다. 이 여인은 몸은 병들어서 쇠약할 대로 쇠약하고 고통스럽고 자기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다 가난하게 되고 재산을 탕진했으니 죄책이 마음에 한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분리되고 혼자서 외로운 나날을 지나면서 죽음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에게는 짙은 절망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절망으로 짓눌리고 어둡고 캄캄한 이 여인에게 살겠다는 희망을 주고 꿈을 줄 수 있는 한 계기가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에게 와서 말이 나사렛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처처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가하여 죄인은 용서하고 귀신은 쫓아내고 병든 자는 고치고 죽은 자는 살리고 배고픈 자에게는 먹여주고 천국의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에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나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어둡고 캄캄한 그의 가슴 속에 섬광과 같은 희망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행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는 꿈이 마음속에 뭉게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여자의 가슴 속에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희망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생각하고 그 꿈을 반추했습니다. 마음속에 병이 낫고 다시 건강해지고 다시 사랑하는 남편, 자녀들과 함께 같이 오손도손 살아갈 수 있는 그 꿈이 뭉게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꿈속에 살았습니다. 이제는 울음을 거쳤습니다. 이제는 탄식을 거쳤습니다. 이제는 절망을 거쳤습니다. 꿈이 그 여인을 점령해버렸습니다. 꿈은 그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그 꿈이 전진해서 그런 마음속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난 믿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동리에 오시면 뒤에 따라가서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나는 믿는다. 그 마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믿는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는 나을 것을 믿는다. 그 꿈과 믿음 속에 사는 어느 날 갑자기 소문이 왔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동리를 지나간다는 소문이 왔습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혈루병으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어지러워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현기증으로 천지가 빙빙 돕니다. 밝은 햇살에 나가니까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의 꿈과 믿음이 이루어질 날이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 때가 왔습니다. 그 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 꿈과 믿음을 실천해야만 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이러는데 군중들 사이로 들어가다가는 넘어지고 군중들의 서라는 밀치고 그러나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그런 손을 내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결사적으로 따라갑니다. 허둥지둥하면서 따라가다가 결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자마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몸속에 임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혈류근이 말랐습니다. 어지럼이 사라지고 몸의 냉기가 사라지고 다시 심장이 힘차게 피를 뿜고 온몸에 생기가 가득 차고
건강이 넘쳐나고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믿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제 아들이 웃었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하십니까? 여기 지금 한두 사람 아닙니다. 수백 명의 주님을 밀치고 주님 옷에 손을 대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합니까? 아니야. 나의 능력이 내 몸에서 나갔다.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것을 실천한 어떤 사람이 내 능력을 요구했고 내 능력이 나왔다. 그때 여인이 떨면서 나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시열도에 할 혈루병이 나았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여자여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고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흘러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가 믿음의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나의 권세가 역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너 믿음이 나의 능력을 가지고 갔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임하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들여서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삶으로, 패배를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그 길을 한번 모색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떼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그 가슴 속에 꿈을 얻었습니다. 혈루병 앓은 환자인 여인이 절망에 처했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꿈을 얻은 것을 우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꿈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꿈이 있는 이상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존재를 거치지 않습니다. 꿈이 없으면 내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내일을 산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요 사이는 생리적인 나이로서 젊었다 늙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젊은이라도 가슴 속에 꿈이 없으면 그는 이미 늙어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백발이 되어도 그 가슴 속에 활활 타는 꿈이 있으면 그는 생리적인 나이를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는 젊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내일을 산출할 수 있는 기약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대답이 아니고 무엇인 것입니까? 아담 하와 여러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과 죽음에서 허덕였습니다. 이 세상은 꿈을 잃어버리고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 제물이 되셔서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몸짓고 피를 흘려 달렸었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인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요, 바로 인간의 절망에 위대한 꿈을 심어준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들은 마음속에 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꿈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해답인 것입니다. 이 혈루병 앓은 여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마음속에 꿈을 얻은 것처럼 오늘날 어떠한 절망에 처한 사람도 갈보리 십자가 밑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그게 꿈을 얻습니다. 죄인은 용서받을 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접당하고 사랑받는 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는 치료받을 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한 자는 저주에서 해방되는 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 처한 자는 영생 천국을 얻을 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확실하게 꿈을 줄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꿈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계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여러분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가슴에 품으면 가슴에 품은 그 꿈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가슴에 아무런 꿈도 품고 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가슴에 꿈을 품지 않은 사람은 내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로서 그는 벌써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며 항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는 성신한 하나님의 꿈을 가슴속에 품고 그 꿈이 우리를 시시각각으로 이끌어 나가고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오는 역사를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꿈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혈루병하는 여인은 내가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믿음이란 언제나 미래에 내 꿈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현재에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눈에 나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내가 믿겠다고 마음속에 결심을 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마음의 결단입니다. 기분이 아닙니다. 감각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가 마음속에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 오늘부터 믿는다. 마음의 결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믿지 않은 자를 보고 꾸짖었습니다. 내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음의 결단을 내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언제나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기 때문에 주님이 꾸짖은 것입니다. 일단 마음에 내가 믿겠다고 결심을 하면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믿는 것입니다. 머리가 두 쪽이 나도 나는 믿고 나간다고.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로 2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졌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야말로 절대로 감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감각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체험적인 믿음도 아닙니다. 100살 된 할아버지가 90살 된 할머니에게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체험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성적인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겠다고 결심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모두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결단을 내리면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단을 내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사람은 결코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전 인격을 거기에 투영해서 믿겠다고 결심을 할 때 그때로부터 믿음이 출발한 것입니다. 이 혈루병하는 여인은 비록 12회 동안 피를 흘렸지만은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듣고 꿈을 얻고 난 다음에는 그는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는 믿는다. 눈에 나무 천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느낌이 없어도 나는 믿는다. 나는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만 대하면 나을 줄 믿는다. 그런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꿈과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담대한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과 고백은 상호 상승작용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믿기로 결단하고 난 다음에도 입술이 그 믿음을 부인해버리면 마음속에 심은 씨앗을 다 파헤쳐버립니다. 아무리 믿기로 결심하고 난 다음에도 마음속에 그것을 부인해버리면 그 믿음은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입술의 말이 나를 얽고 입술의 말이 나를 잡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있는 것과 입은 똑같이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으면서 입술로는 부인해버리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겉으로는 입술로는 나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패배한 사람입니다. 나는 못났어요. 못해요. 그러면 마음에 믿은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뿌리쳐 다 파헤쳐버리고 말죠. 내가 옛날에 부흥회 열심히 다닐 때 언제나
장난기가 있어서 늘 물어보겠습니다. 대개 가면 권사님 손 드세요. 권사님들 손. 권사님 오늘 이게 죽으면 천당 가겠어요? 시골에 가서 물으면 대다수가 다 그러갑니다. 죽어봐야 알지요. 그 믿은 것 입으로 다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실컷 믿어 권사까지 되었으면서 오늘 믿어 천당 가겠어요. 죽어가 봐야 안다면은 끝이지 뭐. 믿음이란 지금 아는 것인데. 이와 같이 여러분, 입술로서 우리 믿음을 붙잡기도 하고 입술로서 우리 믿음을 포기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음에 믿어서 아무리 의롭게 되어도 부인해버리면 그만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우리 마음속에 꽉 들어찬 신앙을 강하게 할 뿐아니라 풀어놓습니다. 여기 전지가 있는데, 여기 모타가 있는데, 모타에다가 전선으로 연결하면 모타가 돌아가지 않아요.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은 전지와 같습니다. 여기에 일하는 것은 모타인데 말로서 고백하는 것은 전선과 같습니다. 말로서 연결해 주어야 모타가 돌아갑니다. 아무리 여러분 마음속에 강한 믿음의 전지가 있어도 입술의 고백의 전선으로 모타에 연결해 주어야 모타가 돌아가야 공장이 돌아가고 생산이 되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전지를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모타에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의로 느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너는 이제 너 이름은 아브라함, 그냥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다.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름을 바꿔라. 그리고 너의 아내는 사레, 나의 공주가 아니라 사라, 즉 열국의 어머니란 이름으로 바꾸라. 그래서 그들은 먼저 꿈을 가지고 그 다음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꿈과 믿음이 입술로 고백되게 만들었습니다. 매일같이 그 부인은 남편을 보고 아브라함, 즉 열국의 아버지여.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보고 사라, 열국의 어머니여. 아직까지도 마른 나무처럼 자식이 없는 그 두 부부가 깡마른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로 쳐다보고 만국의 아버지여, 오 열국의 어머니여. 참 희극도 희극이 아니라 비극같이 같았어.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그것을 들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요사이 현대어로 말하면 보통 치매에 걸린 게 아닙니다. 병원에 입원을 쓰게도 아주 중요한 병원에 입원을 쓰게 될 정도로 치매에 걸렸습니다.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90살 먹은 아내를 보고 서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여 많은 열국의 어미여 할 때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그 꿈을 믿은 결단 믿음을 입술의 고백으로 풀어놓도록 하나님이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같이 입술의 고백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은 것을 입술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고백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의 역사인 것입니다. 없는 것은 지금 있는 것 같이 부를 때 그 말씀이 나가서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입술로 고백하는 건 거짓말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를 때 믿음이 풀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이제 담대한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혈루병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리자 어지럽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군중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실천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모든 일에는 그것이 이룰 때가 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오직 나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입술로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으면 반드시 때가 옵니다. 때가 오거들랑 그때는 담대함을 가지고 실천하십시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배에서 뛰어나가서 물으로 걷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지붕을 뜯고 평상을 달아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홍해수를 향해 걸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흡결을 메고 믿음으로 요단강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때가 오면 담대한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루병 앓은 여인은 이 네 단계의 신앙 법칙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꿈을 갖고 결단한 믿음으로 담대히 입으로 고백하고 실천하여 손을 내밀어 그 옷에 손을 대어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 복음 전함을 받은 자로 돼 그것이 유익되지 못하면 믿음을 화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이 네 단계의 믿음의 법칙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혈루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 곁에 와 계셔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밀고 그리스도의 옷에 손을 대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혈루병 앓은 여인 것처럼 꿈을 갖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입술로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며 기회가 왔을 때 용감하게 나가서 믿음을 실천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행하는 승리로운 삶을 살게 복을 나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